먹고 마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잊지 않고 잘 실현할까 이럴 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아브라함 이름의 법칙을 따라서 외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죠. 자, 이름이 되었을 때 항상 생각하고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이름 따라 선포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99세의 그 능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이 사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 죽은 상태입니까?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에서 행복한 사람, 개혁성경에서는 행복자로다. 말씀 받고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대적이 여러분에게 복종하고 여러분이 선포하면 만물이 여러분에게 복종하고 계속해서 말씀이 렘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자, 여러분만 아는 것 중에 하나죠. 재정이 팽창되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를 다 듣기는 들었으나 정립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예수 이름으로 아브라함 이름 생각하고 그냥 선포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일 때는 안 되었지만 아브라함일 때는 됩니다. 그 되는 기간이 짧았습니까? 조금 인간 세상이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보고 말씀을 들고 생각을 집중하여 믿음으로 몰입하여 선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이어버리는 것이에요. 예, 이제 아셨죠? 갈라디아서 3장 9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다가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는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재정 부여의 법칙 이래 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경을 이렇게 보았을 때는 모르는데 여러분은 알아요. 아, 이것이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알려주셨구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이 순간까지도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담대한 믿음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믿어 상급이 크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믿음으로 재정의 흐름을 바꿀 자다. 그래서 흐름이 바뀌었어요. 낮 시간에 목표 액수가 정해졌죠. 이 시간 안 정해진 분들은 이 시간까지 고민하였으면 이왕이면 너의 입을 크게 열어서 크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님이 교훈을 주고 교육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이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부요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기적의 시작이 아니라 기적의 유지장치인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들어온 복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의 부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재정의 흐름도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고정되면 흐름도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불러내어서 우상 집안에서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을 만드셨으니 내가 교회 안에서 아브라함으로 승리합니다. 그 흐름이 멈추지 말저다. 재정의 흐름이 멈추지 말저다.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냐? 그런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이미 나에게서 나오고 있다. 여러분이 그러죠. 돈 문제만 생기면은 누가 좀 갖다 주지 않을까? 돈벼락이 떨어지면 좋을 것이다. 근데 낮 시간에 이랬어요. 눈먼 돈 좋아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 눈먼 돈 고치느라고 인생 낭비 다 해버리는 거야. 10년, 20년. 세상 법에 따라서 고생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눈먼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정직하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충만하게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떡하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럴 때 기적이 이미 나에게서 나오고 있구나를 선포할 수 있는 특별한 인생들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영상으로 훗날에 요즘 쇼츠가 대단히 우리 교회 쇼츠들이 뭐 조금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요. 물론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닐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쇼츠를 틀든 너튜브를 틀든 딱 틀었을 때 우리가 막 이렇게 선포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고. 나는 의인입니다. 이러면 세상에서 뭐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미쳤나 보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의인들아, 사나 죽으나 너는 행복자이고 사나 죽으나 너는 부요자이고 사나 죽으나 재정이 너에게 순종하는 너는 권세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3절 보세요. 4장 3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큰 권위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도 보세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비는 것과 들리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자 35절도 보세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니라. 행복자가 부요자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부요한 사람이 되고 말씀으로 부요한 사람은 위로자를 넘어 권세자가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사님 갑자기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읽으시고 이러십니까? 이러는데 저 말은 위로자라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 마가의 외삼촌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예, 사도의 반열에 오를 때 권세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처음에 부름 받을 때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의인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베푸는 위로자였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물질이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 위로하는 위로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하다 보면 말이요 말씀에 순종하다 말씀의 권능이 드러나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가난도 고치고 우울증도 고치고 조울증도 고치고 귀신 들린 것도 고치고 이러다 보면 기적과 이적이 역사하면서 베드로 사도처럼 권세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은 훗날에 권세자의 대표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능력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재정에 대한 봄맞이 성회를 하면서 뭐 20살 이상 정말 경제활동하는 분들에게는 금가옥조의 말씀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권세가 계속 밀려 들어가고 있어요. 물질을 이기는 권세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증명하세요. 돈 나고 사람 났지? 사람 나고 돈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맞습니까? 반대로 해야죠. 여러분 귀가 열릴 자다. 아담과 하와 때는 돈이 없었어요. 사람 나고 돈 났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돈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외쳐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외치고 나서 메아리처럼 끝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속에 가서 여러분들이 외쳤으면 말씀 따라 외쳤으면 여러분이 읽은 말씀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1.1획도 땅에서 떨어지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재정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흐름이 멈추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이가 뭐 100세가 되어도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 보세요. 그때부터 뭘 해야 됩니까?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더 열심히 우물 파고 더 열심히 무역하고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이 1세야, 여러분. 한 살이야, 여러분. 그 아들 먹여 살리면 100살 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은퇴가 아니라 죽도록 일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썽꾸러기 롯이 은혜는 은혜가 있는 데서 받고 은혜는 은혜의 장소에서 받고 은혜는 은혜의 사람 곁에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땐 재벌급 부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가난할 대로 가난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혼나는 것이에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갈 때는 슈퍼집 아저씨 정도. 재벌이 얼마나 망하면 말이에요, 슈퍼집 아저씨 정도 될까요, 여러분? 네. 슈퍼집 아저씨란 뭐냐? 종 한 둘하고 딸들하고 아내하고 이제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재벌로 무역하던 사람이 장사치가 되어서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러고 거기서 또 무너지죠. 그런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달려갈 때, 우리로 얘기하면 부산에서 개성까지 말 타고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조카 롯을 잡아갔다고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서울을 지나 개성까지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가. 그러면 몇 명 데려가느냐?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가병 318명, 그 20살 넘은 청년들이에요. 이들은 결혼했어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죠. 부모가 있죠. 한 집안에 5명씩만 해도 아브라함의 텐트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2,000명이 넘어버려요, 여러분. 완전 부족인 것이요, 여러분. 하나의 작은 왕국인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부요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천년 왕국 얘기할 때 간단히 얘기하면 분봉왕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의 부요는 최소한 그 정도라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최소한 그런 부요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설명했을 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란 뭐냐? 보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아멘 하였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믿음 없는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피로 떠나가라고 하고, 부정적인 고백이 나오면 입술이라도 붙잡아서 입에서 그 단어가 안 나오도록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보혈의 사랑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흐름이 멈추지 않는 재정이 되었음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봐요. 기적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선포는 말이에요, 기적을 잡아두는 손길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렇게 와서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이렇게 이게 도와줘야죠, 여러분. 그럴 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 쉐마되고 그 교육 가운데 언제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들어옴을 믿고 그분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여러분, 이 흐름이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될까? 여러분, 더 강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이삭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복을 받았는데, 이거보다 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오병이어를 생각하세요. 이건 뭐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인데 장정만 5,000명을 먹였어요. 여기 한번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방울을 거두었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폭발적 재능이에요, 여러분. 재정의 폭발적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오병이어로 넘어갈 때 여러분, 재정은 팽창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재정 팽창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냐? 재정이 스스로 움직이는 구조를 만드는 강력한 나의 결단의 기도예요. 누구의 결단의 기도요? 나의 결단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입에는 그 어떤 부정도 올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올라갈저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영적 세계의 축복의 열쇠라고 했어요. 영적 세계의 축복의 황금 열쇠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제가 몇 시간 전에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시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명령을 현실로 옮긴다. 여러분은 선포하고 현실로 옮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나게 말이에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다만 아멘하였으면 동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명령을 현실로 이동시키는 위대한 통로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거, 무언가를 선포하는 순간 영적 세계는 팽창되기 시작합니다. 마구마구 우주가 팽창되는 것처럼 팽창되는 것이에요.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흐름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지구의 크기를 넘어, 따라 지구의 크기를 넘어 우주의 크기로. 이것이 현실성이 없어 보면 알려. 땅의 크기를 넘어 하늘의 크기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들인 것이에요. 오늘은 한번 이것도 얘기해 보세요. 하늘이 움직입니다. 그럼 하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럼 하늘이 움직이지 안 움직입니까? 예? 별도 움직이고 달도 움직이고 해도 움직이고 하늘 우주 공간이 다 움직여요. 누구의 말씀 따라요? 비시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이름을 받아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이 움직일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런 말이에요. 예, 하늘이 스스로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너의 믿음의 언어가 재정의 문을 열었도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여러분이 김치 싸러 갑시다. 그의 명령을 빨리 열어라. 그리고 그 사람 말에 권세를 부여하라. 권세는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라.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는? 마하나임의 군대를 끌고 오는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에부터 천군 천사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눈이 조금 이렇게 이쁘게 내리면 그걸 뭐라고 하죠? 소복 내렸다 그러죠. 항상 작은 것에만 아웅다웅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복은 말이에요, 우주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우주를 끌어안을 수 있는 복이고 하늘을 끌어안을 수 있는 복인데, 매번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수준에서, 야곱 수준에서 끝을 내다 보니까 그냥 작은 복, 소복에, 작을 소자죠. 다 같은 단어인데 여기에 아웅다웅했던 것이에요. 이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세요. 주여, 믿음 주셔서 회개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그동안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여러분 통과되는 것이 아니에요. 몰랐어도 현실이 여러분 너무 힘든 한국교회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여러분의 집안은 지금 단계가 적어도 한 달에 1,000만 원 들어온 단계입니까? 아니면 그 밑에 몇백만 원 들어온 단계입니까? 아니면 시골에 있거나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 얘기합니다. 국가가 주는 걸로 몇십만 원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단계를 넓히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여러분, 재정에 관한 믿음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네. 재정이 활성화되고 재정 팽창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면 누구 이름으로요? 반드시 기준이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예표는요, 모범책은요, 아니, 자, 이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고 모범 예표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처럼 언제나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것이 그 흐름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되면 어떠냐? 계속 팽창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 한 바구니 나오고 그냥 멈췄습니까? 한 바구니 가갖고 5,000명은커녕 5명도 못 먹어요. 여러분. 그런데
장정만 5,000명에 딸린 식구들까지 먹으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여러분.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적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 주시는 사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재정이 계속 흘러감을 선포합니다. 한번 외쳐봐요. 나의 재정은 폭포같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여러분들이 선포하였으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모든 것을 기다리지 말고, 기적을 기다리지 말고 기적이 다가오도록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흐르는 환경이 될자다. 기적이 흐르는 환경이 되었으면 이런 말씀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로 여러분이 그냥 암송한다. 자, 이건 올리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만 쓸 것을 준다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모든 것에 능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재정이 계속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 표현을 하자면 재정 팽창 기도, 오병이어의 법칙, 이건 팽창의 법칙인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재정을 붙잡고 보혈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팽창되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는 재정을 깨웁니다. 이런 기도는 흐름을 움직입니다. 이런 기도는 공급을 반복적으로 불러옵니다. 계속 불러오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정 팽창 기도를 보혈 따라 할 때 계속 반복 재생. 목사님, 똑같은데 말이에요. 똑같은데 이걸 지겹게 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어떤 회사 다니는데 1월 달에 월급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럼 2월, 3월 달에 안 받습니까? 한 8월 달 되어가지고 한번 받고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한번 받고 그리고 지나갑니까? 아니요. 팽창기도, 재정 팽창기도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재생. 훈련 연다는 그 다음이고 여러분. 재정 팽창기도는 보혈 따라 계속 반복 재생하는 거예요. 아침에 거울 보고도 반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반복적으로 모든 쓸 것들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암송하죠, 여러분. 낮 시간부터 암송하였으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처럼 모든 착한 일도 반복 재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구세군 냄비에 동전 한번 넣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1년의 착한 일 다 하였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1년 365일 여러분들의 가슴은 지구보다도 더 크게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지구보다도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니라. 모든 착한 일이 넘쳐야 돼.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모든 은혜 속에. 이게 얼마나 큰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마무시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일례로 지구 전체에 말이에요. 모래알보다 우주의 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신비한 바다는 대륙 안에 있는 카스피해예요. 대륙 안에 바다가 있으니까 이건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지질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은 반은 바다라 그러고 반은 호수라 그래요. 그런데 바다 생물이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주변에만 해도 모래가 어마무시하게 부드러운 모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막 어마무시하게 지구에 많은데 그 모래들보다 온 우주의 별이 더 많다는 것이 우주 과학자들의 주장인 것이에요. 거기를 채우고도 남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가 표현합니다. 어디까지 교만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건방을 떨어봤습니까?
어디까지 착해봤습니까? 어디까지 선해봤습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 중에 어디까지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받아봤어요? 적어도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다 받아보셨습니까? 써보셨습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써보셨습니까? 아니면 의와 희락과 평강 중에 써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행복자로서 모든 부여를 누려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부자가 한번 되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부욕해 되어서 여러분들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나 오만 같은 나라 있죠. 예? 신바티의 나라. 그런데 부여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자라고 하는데 그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염려합니까? 제 가운데 염려가 다가왔으면 예수 피로 여러분들의 자범죄 고범죄가 사라짐을 선포하고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하여서 적어도 지구에서 1등하는 부여자가 선한 청지기로 모든 은혜 가운데 한번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몇 개가 내려와야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참된 부여자라고 하겠습니까? 남들보다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겠습니까? 낮 시간에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 얘기했어요? 1000억 얘기했죠. 1000억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지구촌에서 큰 부자입니까? 아랍에미리트나 두바이 그 다음에 사우디 이런 데 가서는요 1000억이면 말이에요 가난한 사촌 형제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5만 짓을 다 하고 교만한 짓을 다 하는 인생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5만 가지 교만한 짓을 다 하는 인생들 앞에서 은매 기주고 이래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돼. 생각부터 바꿀지어다. 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길은 모든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도 9장 8절을 이 차원에서 다시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에 항상 임마누엘로 모든 것이 넉넉할지어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질문을 실제로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재정 팽창 기도 하세요. 보혈 따라 재정 팽창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엔진을 돌리는 행위예요, 여러분. 재정 팽창 기도는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재정 팽창 기도는 영적인 엔진인 것이에요, 여러분. 엔진이 멈추면 아무리 좋은 차도 아무리 좋은 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재정을 향한 지속적인 기도가 멈추면 여러분 재정의 흐름이 콱 막혀버려요. 그러나 기도가 반복될 때 흐름은 강해지고 방향은 뚜렷해지고 축복의 문은 더 크게 열리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말이에요, 계속 열어두는 도구예요, 여러분. 단지 한 번 여는 도구가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한 번 열었으면 여러분이 반복재생해서 기도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계속 열어두는 성삼위의 복을 계속 받게 하는 그런 은혜의 도구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멸시하였던 행위들을 전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무슨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교식으로 해버려요. 그냥 말이에요. 경상북도에 가면 돌할머니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 아들 놓게 해주세요. 딸 놓게 해주세요. 이래갖고 첫 번째 돌을 이렇게 들었을 때 무거웠는데 그 다음에 좀 가볍거나 아니면 더 무겁거나 이러면 아들 놓는다 딸 놓는다 이러고 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재정이 힘들다고 말이에요. 한 번 기도해갖고 하늘문을 한 번 열고 한 번만 받고 그냥 수도하겠습니까? 기도는 재정을 계속 열어두는 강력한 영적인 도구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운 기도에 3가지 성분 요소가 있어요. 재정 팽창 기도. 자, 재정 팽창 기도 이러면 3가지 성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선포, 명령, 감사. 따라하세요. 선포, 명령, 감사.
예,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성령과 보혈과 말씀은 하나니라, 이런 것처럼 선포와 명령과 감사는 하나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여러분 인생의 성삼이에요. 그러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세트로 옵니다. 그런 것처럼 말이요, 선포와 명령과 감사가 있으면 재정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정 팽창 기도의 세 가지 구조를 봅니다. 선포는요, 위치를 찾아줘요. 나의 위치를 찾아주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위치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노트북 켰을 때 깜짝 놀라서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외쳐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이것도 했지. 예수 부활로. 나는 의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국인은 말이에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교회 안에서도 이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채무를 속량받았습니다. 이러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제 삭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에 가까지도 예수 피 따라서 구원받아 속량받았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라 그러면 말이에요, 주눅이 들어. 이것이 가난의 영이에요. 캥거루, 엄마 캥거루, 아들 캥거루 있을 때 뱃속에 그 캥거루 집에 아들 캥거루가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 만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엄마 캥거루 이름은 말이에요, 어차피 사용했으니까 나중에 호주 사람들한테 욕먹어도 계속 사용합니다. 엄마 캥거루의 이름 뭐라고요? 두려움. 두려움이 있을 때 가난의 영이 같이 와버려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로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선포할 때는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 이름 속에는 오늘 처음 듣는, 동영상으로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언제나 예수 피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더 강렬할 수 있죠. 나는 예수의 피로 선포한다. 가난의 영 떠나갈저다. 아멘, 할렐루야. 가난의 영 떠나가는 방법을 동시에 한 가지 하달로 두 마리의 새를 잡았어요. 일석이조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세요.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의 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하달로 세 마리의 새를 잡아버리는 일석삼조의 방법은 뭘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혈의 사랑을 회복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세요. 두려움을 쫓아내면 가난의 영도 나가게 되는 거죠. 형벌도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조금 있다가 라헬이 운명이 결정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아하고 서연이한테 불려갑니다. 불려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말이에요, 거기다가 주의 종들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설교 준비할 때 일석삼조 이러면 어떤 날을 이렇게 볼 때 생각이 안 나.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이러는데 모르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서 반드시 영혼 구원할 때는 제가 이렇게 손가락질 한 거 일석삼조 이랬던 이 동작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날에 넥타이를 무엇을 메었는지도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한 동작으로 여러분 산속에서 누구인가 설교하고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설교하고 있을까요? 북녘 땅에 동포들 모아놓고 누가 설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는 우리의 입술과 영적 위치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가져오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이에요. 선포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명령 있다 그랬죠. 뭐 같은 얘기 같은데 좀 분리해 드립니다. 명령을 하면 말이에요, 재정아 내 앞에서 흐를지어다 이러면 재정의 방향을 결정해요. 선포는 위치를 결정하는 거고 나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고, 명령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재정의 방향을 결정해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흘러 들어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따라서 예수 피로 나의 재정은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폭포 같은 흐름이 나를 향해 움직여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여 보혈로 마음을 씻고 마음을 보배압으로 그릇 준비하세요. 마구마구 넘쳐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두바이의 제일 큰 부자가 여러분들의 가난한 사촌 형제 정도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런 부여를 받아야 됩니까?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죠. 사우디의 왕자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기름이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면은 여러분의 시절에 석유를 대체하는 대체 에너지가 여러분 방바닥 아래서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풍성한 꿈을 꾸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명령하면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사자 또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부요는 여러분에게 달려오게 돼 있습니다. 달려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정시켜야 돼요. 떠나지 못하도록 꽉 잡아야 돼요, 여러분. 버는 건 말이에요. 1,000만 원 버는데 쓰는 건 2,000만 원 써버려요. 그럼 되겠습니까? 많이 벌으니까 말이에요. 좋다고 썼는데 맨날 적자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에게 보물이 되는 것이고 또 지출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에 힘을 빌어서 내 재정을 자리 잡게 하고 고정시켜버리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 핵심이 딱 하나 있어요. 이때 주께서 이미 움직이셨어요. 보혈이 막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의 특징은 뭐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매번 말이에요. 돈 때문에 막 힘들면 이 구절로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함의 뜻은 속량의 뜻이 있어요. 그럼 이 속량의 뜻은 채무를 모두 갚아주다. 빚을 모두 갚아줬어요. 그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물질 앞에서 벌벌 떨지 말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성회 가운데 막 어마무시하게 지금 선포했죠. 이 선포한 건 왜 하느냐?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39절 읽고 한번 알려주세요 이랬더니 여러분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3초 동안 이걸 못 눌렀어. 여러분, 여러분이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손가락 보고 명령하세요. 손가락아! 좀 부지런할저다. 손가락이 3초 동안 게을러가지고 오던 축복이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 가자마자 읽었다고 막 문자를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서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흐름을 붙잡고 절대적으로 강화시키는 영적 접착제가 이 손가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나오면 그냥 붙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참된 부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적 구조가 바뀌는 명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구조가 바뀌는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정팽창기도 세 단락이죠. 재정팽창기도, 선포, 명령, 감사. 외우기 쉬워요, 여러분. 근데 제일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앞에 선포했으면 뒤에 감사 절대 잊지 마세요. 중간에 명령은 방향 잡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충만한 부여자가 되었는데 그 방향을 못 잡겠어요. 여러분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포하고 명령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 때 계속해서 감사하고 예수님 감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다가도 잠꼬대가 이거.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재정 팽창 기도는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면 될수록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한 100번 하면 되겠습니까? 101번 해도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반복하라고 하면 반복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도 장난으로 하지 말고 말이에요. 내 안에 따라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분명하게 권세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와, 여기에 또 이 부요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얼른 그 자리를 펴놓고 쓰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재정 팽창 기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부요의 원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재정 팽창 기도를 쉬지 말고 하면 누구만 잘 된다고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부욕해 되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 그냥 저에게는 그런 은혜를 좀 끼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은혜를 끼쳐주세요. 여러분이 부욕해 되어가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때 가서 제가 말이에요, 혼자서 아이스크림 혼자 먹는다고 야단 안 칠 거니까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뭐 배가 터지도록 혼자 드셔도 되고, 그래서 재정의 흐름을 붙잡고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처럼 데살로니가 5장 17절 외우세요. 시작. 너무 어려운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외우세요. 시작. 쉬지 말고 그 뒤에다 적어 놓으세요. 시편 23편 1절. 재정 팽창 기도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시편 23편 1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읽어서요. 시작. 기도를 사실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보니까 축복이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한 은혜는 기도는 반복되어져야 된다. 계속 반복되면 깊이가 더해져요. 깊이가 더해지는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바꿔버려요. 기도가 반복되면 몸이 건강해져요. 몸이 건강해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박 목사님은 나이에 비해서 참 동안이십니다 이래요.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 그렇게 보이십니까? 비결이 뭡니까? 이럴 때 간단합니다. 그냥 설교합니다. 설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설교합니다. 저는 몇 번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럽니다. 세게 설교합니다. 그러면 저도 세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저는 기차 한 통 한 7개 삶아 먹은 것처럼 합니다. 이러면. 그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 두 가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자주 하고 더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의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품은 기본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3번 아침에 기도하면 재정의 길이 열리고, 낮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흐름이 바뀌고. 이것도 알아두세요. 아침에 재정 기도를 하면 길이 열리고, 낮에 기도를 하면 흐름이 바뀌고, 저녁에 기도하면 내 돈이 지켜진다. 여러분, 밤에 정말 심각한 기도를 하고 여러분 뭐 이상한 데 갈 일이 없겠죠.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면은 길이 열리고, 정심에 기도하면 흐름이 지켜지고, 3번째 밤에 기도하면 내 돈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계속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 전체가 하나님의 공급으로 덮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설교할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찬송했죠, 여러분. 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 우리를 덮는다라고 저 설교를 해놨더니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요즘 이런 분들이 좀 계셔요. 괜히 저하고 친해지고 싶은가 봐요. 자기네 교회, 부산분이에요. 자기네 교회 오장어선 참치어선 선장님인데 이 찬송을 제일 싫어한대요. 그래갖고 말이에요. 아니 어디까지 기도를 한 다음에, 아니 찬양팀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려고 하는데, 나는 이 찬송이 너무 좋은데 자기네 찬송하는 무슨 허씨 성을 가진 선장님은 이 찬송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런 막 웃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입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찬송을 할 때도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찬송 한 곡도 잘 선택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속적인 보혈 기도를 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이 여러분을 덮어버려요. 바다를 덮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 우주 전체를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조용히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저의 재정 위에 물건이 더해질저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부족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나를 덮었습니다. 성삼의 복이 나를 덮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저의 재정의 문이 열렸음을, 에바다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멈춰있던 흐름아 흘러 넘칠저다. 닫혀있던 기회가 열릴저다. 따라하세요. 네. 가난의 영이 사라질저다. 돈 가지고 나를 실망시켰던 옛 친구야, 예수 피로 회복될저다. 그러면 따라 외치세요. 예수 피로 흩어진 재정이 모일저다.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세요.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재정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계속 흘러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떠냐? 은혜가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도움, 여러분이 필요한 기회,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서 기차처럼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칙칙폭폭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동안 선포했으니까 그릇이 준비되었어요. 그럴 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돈은 놀라면 말이에요, 갑자기 한 길로 왔다가 뒤로 이렇게 우회전 해버려요. 여러분, 놀라지 말고 따라하세요. 돈아, 잘 들어왔다. 이제 만배로 들어올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의 재정을 붙들어줘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낮 시간에 약 1000 하고 옆구리 쿡 찌르면 어떤 일이 벌어요? 억소리가 나죠. 자, 그런 단위가 한 1000배 만배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에 또 숫자를 가지고 1000억에 1000배면 얼만데, 1000억에 만배면 얼마, 뭐 만배면 얼마긴 얼마예요. 그냥 여러분, 그 천조야. 근데 천조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벌어도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네, 1000원도 없어가지고 힘들면 되겠어요? 네, 재정의 공의로움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주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롭다고 했으니 하나님 사랑만 공의롭게 주시는 것이나 그 사랑 속에 재정의 사랑도 제발 공의롭게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약간 징징대세요. 여러분, 약간 징징은 어떻게 하느냐? 시편 103편 14절,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여가에서 들으세요. 목사님 또 징징거리면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시편 103편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누가 우리의 책임을 하시며 우리가 만질 넘칠 뿐이를 기억하시리로다. 이상하게 말이에요, 설교 잘하는 분이 있고 전도 잘하는 분이 있고 기도 잘하는 분이 있는데 돈 버는 데는 세상 편으로 조금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걸 붙잡고, 저의 체질은 아버지께서 기질로 바울 사도처럼 설교하고 말씀 선교라고 했지.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버는 데는 지금 힘듭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광복의 복음을 들고 나가니 제 주변에 이런 것으로 저와 함께 할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 하라는 것이에요. 저의 체질은 먼지뿐입니다. 먼지가 이만큼 하면 됐지,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말씀을 풍성하게 전하는 달란트를 주셨지, 이 돈 버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아직 안 주셨으니까 제가 돈도 벌고, 예, 말씀도 전하고 영혼 구원도 하기에는 제 몸이 하나라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여서 제가 사역의 현장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하여 도울 수 있도록, 예, 재정의 은사 넘치는 분들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약간 이러는 거죠. 저는, 네, 체질이 먼지뿐입니다. 먼지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예수 피로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열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손길로 움직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흐름을 붙잡고 재정의 기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어떤 기도요? 재정 팽창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핵심은 반복 기도입니다. 이 반복이란 단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움직이고 계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재정의 흐름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온 기적에 감사하고 오고 있는 기적에 감사하고 다가올 기적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외쳐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재정 팽창 기도는 현실의 문을 더 빨리 열어 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꾸준히 드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낮 시간부터 강조해서 샬롬이 다가오면 이미 물건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이 다가올 저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생각이 명확해진다 그랬어요. 믿음 없는 생각은 사라지고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할 저다. 그리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정도 하나님이 붙잡아줘서 여러분에게 강권 역사해야 돼요. 가끔 기도하는 분들이 이러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강권 역사해가지고 11시까지만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하게 하고 이거 강권 역사 붙잡히면요. 붙잡혀본 우리는 압니다. 그냥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기도를 그만해야지 생각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들어와서 기도를 그만해야지 되는데 조금 있다가 누가 와서 들어가시죠 이렇게 어깨를 치면은 똑같은 시간에 와. 벌써 새벽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쉬워요.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 기도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내 기도는 아직 안 했는데 괜찮습니다. 들어가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정도 위기가 극복되고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다음에 사업이나 또 일하는 것에 실수가 줄어들어 버려요. 길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 선명해지면 재정의 길이 선명해지면 어떤 은혜가 있냐? 가난의 영 만몬이 떠나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든 어디에서든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막 그토록 잘해줬어요. 여러분. 온갖 착한 일은 다 해줬고 커피도 잘 사줬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을 쳐다도 안 봤던 인생들이 어느 날 커피 들고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게 뭐냐? 충만이 풍성하게 되는 단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영혼의 양식 말씀 충만하면 재정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수종드는 천사들이 그 사람 뒤통수를 쳐서라도 양심이 좀 있어봐라. 커피 3번 얻어먹었으면서 한 번도 안 사냐? 밀크커피라도 한 잔 사줘라. 그러면서 말이에요. 밀크커피 뽑아오면서 막 회개해요. 막 눈물이 막 흘러요. 그런 단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자주 찾아와요. 여러분. 보는 것마다 이기는 방법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강화되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는 것은 잘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마침내 말이에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난한 현실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보혈로 재정 팽창 기도를 할 때 나타나는 파워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정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권세가 필요한 것이 여러분. 그래서 지속적인 재정 팽창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할 분들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재정의 흐름은 자, 오늘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흐름이 움직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흐름이 강해지고 흐름이 폭포 같아지고 가속화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큰 파도처럼 넘실넘실 재정이 흘러넘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저는 이미 보혈 따라 부요자입니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재정 팽창 기도의 성분 3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선포, 명령, 감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부요의 가속의 법칙 따라서 부요의 가속의 법칙. 가속의 법칙이 누가 이런 것을 정했습니까? 그냥 우리가 정했어요, 여러분. 단어 모아다가 그냥 이거는 가속의 법칙인데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부요의 가속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요 가속의 법칙이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부요 가속의 법칙이 여러분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제부터 재정이 팽창되었음을 선포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찾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잘 찾아 쓰시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동영상으로 예배 드렸던 분들이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켜놓고 이렇게 보다가 에이 이렇게 덮어버려요. 그렇지, 부자가 아니라서 이 설교 들고 있었는데 부자면 누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겠으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 부자 되세요. 여러분 재정을 움직이는 첫 번째 전략은 성령으로 말씀 충만한 것이 여러분. 그 말씀은 영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을 밀어내고 나의 부족을 잘라내고 나의 부족을 수술하고 공급을 앞당겨 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재정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에요. 하늘의 법적인 문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지난 20년간 우리 주변에서 이 구절을 통하여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젠 더 나갑니다. 너희 창고가 가득 차리라. 잠언 3장 9절로부터 10절 보세요. 잠언 3장 9절로부터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얻은 열매로 여호와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간단하게 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리라. 하나님이 너희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이런 구절들을 계속 사용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적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임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랑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능력이 어디 있으면 교회에 있어요. 그 만물 밑에다가 에베소서 1장 23절이라 적어 놓으세요. 에베소 1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의 복음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니라. 자, 하나님은 교회도 채우시고 만물 여러분도 채웁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세요. 그저 우리는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주의 종들인 것이에요. 주의 종은 주가 채워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채우심의 하나님이십니다. 채우심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그 속성 속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안 주면 말이에요. 금식해서 흉하게 결박을 끊어버리니까 더 좋죠. 그러니까 마귀가 뭐 벌벌 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따라가다가 금식하라고 하니까 금식하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고 흉하게 결박을 막 끊어버리니까 마귀가 안달이 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자나 천군 천사가 안달나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안달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채우심의 속성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자리에 감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은혜가 임하니 모든 쓸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까지도 채우심의 약속을 받는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더 이상 염려는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알고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의 안과 여러분의 밖과 여러분의 밖 그리고 여러분의 집 안에서 염려가 살아남을 수 없음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집안에 염려가 들어와도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떠남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함은 여러분에게서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한 풍성함은 여러분의 집안의 트레이드 마크인 것이에요. 보혈로 구원받고 부활로 의로워진 여러분에게 영광 가운데 풍성함은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물질 때문에 정죄함이 있는 그런 것이 완전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또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을 누릴 자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들이여 예배 잘 드려서 말씀 가운데 진실할 자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아이고 그렇구나, 이미 복이 들어왔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 성회 때 이렇게 중간중간에 던져주는 설교 말씀의 명제들 몇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 한평생 괴로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단계를 넘어서고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 주셔도 너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오늘 설교들 마지막까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언제나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살아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우심의 약속 속에 은혜의 약속을 가지고 염려를 아웃시키고 불신을 아웃시키고 불신함과 싸워서 승리하여서, 자, 승리하면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분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분깃은 상속받는 것도 분깃이지만 성경의 분깃의 첫 번째 단어의 뜻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긴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대리 사역자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표자 누굽니까? 다윗 장군, 또 다윗 왕은 말이에요, 끊임없이 나이 들어서 뛰어다니지 못할 때까지 전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여서 백전백승하게 되니까 가난했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그 부여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죽으니까 솔로몬 왕 시절에는 은덩어리가 동네의 돌덩어리보다 더 흔하였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여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임함을 선포합니다. 부산이 열리고 폭포가 열리고 속초가 열리고 군산이 열리고 복음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자다. 지금은 제가 선포한 것은 말이에요, 여수도 열리고 무역항이 되란 뜻이에요. 여러분, 어천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허브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역항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일에 도전이 들어왔을 때 두려움과 가난의 영은 엄마 캥거루와 아기 아들 캥거루의 세트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리라. 자, 재정의 흐름의 방향이 여러분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집안의 영혼의 곳간과 인생의 곳간에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인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있을 부정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은 믿지만 물질적인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태까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입고 사셨습니까? 여기서 단계만 높이세요. 하나님이 더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번성에 번성을 더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보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 팽창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부요자 되고 재정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 첫 번째 은혜의 전략과 그리고 첫 번째 중요한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서 찬양팀.
자, 여기 보면